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철야 기도회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짧게 증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계셨어요. 그죠?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주님이 함께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거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창조물과 피조물과 천사들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었죠. 자, 인간, 도대체 이 인간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바로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고 우리 인간도 영원히 존재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과연 어디여야 할 것인가 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루를 바쁘게 살고 뛰고 일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일보다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죠. 집에 돌아와서 지친 모습으로 이제 하루를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매일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과 이런 많은 세상의 풍조들, 근심, 염려들, 뉴스거리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생각을 다 지배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단 사상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 알겠지만 술을 먹지 많이 하면 대화할 수 없고 온 세상의 가게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 술집마다, 가게마다, 식당마다 술을 안 파는 데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안목과 정욕과 술에 취해서 사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 바울과 실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옥중에서 찬양합니다.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옥문을 걸어 나오면서 느꼈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내일 사형 날짜가 잡혔는데 잠을 잡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꿈이와 생시하고 걸어 나왔어요. 과연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느꼈을까?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을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변화산성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모세가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기도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변화산성에 임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거하자. 그들이 좀 이렇게 느꼈던 하나님,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했어요. 그죠? 자, 거룩한 육체로 변했습니다. 떡도 먹을 수 있고 시간도 공간도 충만하고, 그죠? 바로 그 육체로 우리가 앞으로 똑같이 될 건데, 사과나무 예수님 사과 첫 열매 앞으로 많이 열리게, 똑같은 사과가 열리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에이, 뭐 착각했지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들이 봤던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네. 우리는 이 시대에 사실은 뭐 정말로 진짜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좋은 설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고, 사실 개혁교회 가시면 알겠지만은 뭐 율동이나 찬양이나 음악이나 악기나 이 시스템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고 또 그분의 손길, 그분의 숨결을 사실 원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사실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그분 위에 걸었고, 그죠? 바로 같은 사람들, 내가 매일 죽으면서 십자가, 그분이 내 안에 종기 되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표대를 쓰고 살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여기 파주에 가면은 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엊그저께 TV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인데,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천황한테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부했다가 전 학년이 다 수모를 겪으면서도 학교에 가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이 웬만한 목사님 수준 이상으로 충만했던 그런 우리의 시대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것을 느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찬송가에 보면은 어떤 저자가 그랬잖아요. 그 크신 사람 그것이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 쓰고, 그렇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만일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투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예수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없다 우리 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신학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까지 다 갔습니다. 에녹이 들림 받았죠. 그죠? 응?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죠? 다니엘도 엘리야도 들림 받았고.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에 동행하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아주 기적적인 얘기, 아주 놀라운 얘기 같지만 아주 상식적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 세상의 수많은 어떤 그런 쾌락과 향락은 매일매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질 않아요. 도대체 그분의 손길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살아계시는 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건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몇 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땡땡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에서 끝. 과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것을 진짜 기대를 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기대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계속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오바다. 저 바닷가에 가면 오바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에 짧게 나와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바알 신을 생겼던 아방 있죠. 엘리야를 갖다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방. 그 아방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아방의 청지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총직으로서 그 나라의 어떤 정치를 다스리고 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 오바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오바다는 아합의 일을 하고 국내 대신으로서 총지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이 목숨을 내놓고 사실은 지켰던 사람이고요. 이
이 아바다라는 사람이 그 왕 전체를 관리하고 총지기 역할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나라 정치 일들을 하고 아합의 수종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합이란 뭐냐면 바알 신을 앞세워가지고 이 바알 신을 국시로 삼아서 섬겼던 사람인데 그런 나라 일을 감당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아합왕을 섬기고 막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왕상 18장 3절 4절 보게 되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다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숨 내놓고 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오바다가 그렇게 시켰을 때에 그 오바다를 신실하게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입을 봉하고 멀리 오바다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했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바알 숭배를 했던 이 저기 아합 나라의 그 왕이 바알이 여러분 저기 무슨 신인지 아시죠 혹시? 여기 보니까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은 그 어떤 그 농경 사회에서 그 비를 내리고 막 땅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합이 국시로 막 그 바알을 내세워서 섬기니까 그 바알을 섬겼던 그 신들을 갖다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바알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있던 그 나라 그렇게 바알 신을 섬겼지만 그 나라는 뭐냐면 가뭄과 기근에 쪄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바알 신 아니라 어떤 신도 응답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그들이 몸을 해하면서 바알 신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신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뭄이 막 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 속에서 오바다는 혼자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왕이 조소를 꾸며가지고 저랑 사자로 던져버린다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어딨냐 이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수많은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나라 국가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 이 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막 그 몰아치는 그 휘몰아치는 그 태풍 속에서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 수많은 풍경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간다? 정말 어떨 때는 초라하고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나라에 대한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어떤 종교 정도 그냥 그죠? 주일날 나와서 어떤 종교 정도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내가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바다 같은 사람들,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그 칼 앞에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에서 마지막 때도 사실 이런 시대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단 사상, 자유주의 사상, 비기독교적인 사상,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비진리적인 사상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타락. 아유 나도 집사야, 아유, 나도 장로야, 아이고 적당히 해. 이거 다 뭐 시작은 뭐든지 미친 빠지면 안 돼. 막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도 이미 수많은 그런 비진리들이 가득한 그런 세대 속에서 주님과 내가 일대일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지킨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시옵소서. 뭐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그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지켰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땠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활동 우리가 하고 이제 믿음 지키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이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딱 방문했을 때 그분이 아주 자연스럽지 않으면 모든 게 편안하고 자유롭지 않으면 그 교회를 잘못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전도했고요. 나가서 온 믿지 않는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어요.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왔는데 모든 게 이상해. 모든 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를 위하여 이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인 줄 알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계시를 쫓아나고 주를 따라가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는 그 수많은 비진리들, 이단 사상들, 잘못된 시간들 속에서 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오늘 어디 서 있는가? 어디 서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격은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저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정말 21살, 2살이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에서 교회 간다는 하나로 사람을 거의 죽이는 거죠. 또 패는 겁니다. 그걸 매일 감당하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안 때리고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일들. 근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간증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저도 또 그런 간증들이 있겠죠. 말을 못해요. 뭐 많은 경우에 에이 전도사니까 그런 말 하겠지. 목사니까 그러겠지. 우리는 똑같이 사실 그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뭔가? 내가 그렇게 모든 나의 그런 인격과 자존심과 모든 내 삶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뭐길래 내가 우리 주님 서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하는가? 내게는 과연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자,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예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예,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끌어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 멋대로 방황하고 뛰어가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약간 성아지 없어도 하지만은 물질만 좀 없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7장 5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마귀에게 뻗쳐
세상에 뻗쳐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의 손길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놀라운 건지 뭐냐면 분명히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안 의지해. 나는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안 의지해. 근데 언제 의지하냐면요, 아니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손들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에 의지하려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의지할 것 밖에는 없어요. 동서남북이 다 박혔는데 뭐 어떻게 해.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믿음 있는지 알았더니 어떻게 보면 참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니까 할 말이 없어. 은혜로다. 모든 사람이 은혜로다. 마치 구원만 은혜요 선물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은혜로다. 아니 탕자가 나와서 다 탕진하고 뭐하고 뭐야? 먹을 게 없어 정말. 기업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돌아간 게 아니야.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탕자가 뭐 믿음이 대단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발을 벗어던지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유일하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구원했던 그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히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처음에 말했지만 느낄 수 없다. 왜 못 느끼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분이 이미 그렇게 행동하셨고 다 주었는데, 다 이뤘다고 했는데 다 주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엎드리고 싶어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날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때야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니까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푹 해가 다 뜨는 데까지 한 마리가 안 잡히니까 10마리만 잡혔으면 가서 그냥 구워 먹었을 텐데 한 마리가 안 잡히네.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 말씀에 그때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은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 비진리가 난무하고요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렇다는 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지식적으로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데요, 학적으로 쫙 가는 교회들이 부흥이 돼요. 그런데 이단이 뭐를 줘? 답을 줘. 답을 준단 말이에요. 답을 준단 말이에요. 머리만 이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지식입니까? 아니면 진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찬양이 이게 학식으로 하는 겁니까?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어 간구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그것이 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와가지고 좀 있으면 십자가 질 거야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찌하면 나를 이 십자가를 줄 수 없거든. 땀방울 피방에 대로 기도하는 거. 바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 이런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비진리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신약으로 잠깐 넘어왔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껌뻑껌뻑한 거지 뭐 떡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떡이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했나 봐. 그랬더니 11절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왼떡이여 떡이여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 사상, 바로 복음이 아닌 사상들을 확 주입하는 그런 사상들. 지금 딱 이 시대입니다. 비진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남루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 뭐 장난이 아니죠. 내가 정말 예수 위해서 목숨 버릴 정도로 또 깨어있지 않는, 지금 내가 그 예수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말씀한 줄을 깨닫느니라. 예. 깨닫느니라.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들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지금 뭐 대형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되지만 물질 만드는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 대우가 지금.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공급돼야 되고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생명이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말이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가려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120문도가 조그만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외쳤을 때 하나님이 이미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종의 길, 내가 서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없는데 인도함을 받아라.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순전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요, 동행 인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고, 에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뭐 잘 하시겠지, 뭐 잘 인도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기도하기 힘쓰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는 믿음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식 시대에 그냥 다 구원해버리지? 왜 분별해서 나눠서 방주에 들어온 자만? 그 주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랑 동행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은, 나를 따라오려면, 내게 엎드리려면은 네가 순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중심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순종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뜻을 몰라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 순종해야지. 예배하는데 찬양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너무너무 예수 믿으면 도움 받지. 이 진리는 사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냐? 나는 세상 가운데 서 있다. 비진리 가운데 서 있다. 욕심 가운데 서 있다. 이 정욕 가운데 서 있다. 이단 사상에 서 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는 거죠. 알아.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내가 오늘 이 밤에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 세 번째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묵상하라. 하나님과 만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붙어서 왕 외에 절하면 어떻게 돼? 사자육을 떠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바다. 아합의 그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절대주의, 오직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절대신앙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서 있는가?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옆에서 우리 장로님도 도와주시고 전사님도 도와주시고 목사님 도와주시고 집사님도 다 도와주지만은 결국은 신앙은 뭐냐면 주님 오셨을 때 뭐냐면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겁니다. 좀 심각해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제일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늘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매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금요 예배에 왜 나왔으니까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지 그분과 왜 교제해야 되는지 그분을 만나고 소통하고 늘 그분께 묵상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영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는 그분한테 순종할 수 있고 인도함 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아무 생각 없다가는 그냥 우리가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도 말씀 가운데 늘 설교하시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난 깨어있는데 왜 깨어있게? 예배 때 좋은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한테 엎드려라. 내가 서 있는 곳 예수와 함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가? 착각이 아니라 오늘 밤에 묵상합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 동행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분 안에 있으라.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우리 설교 가운데 수없이 나오는 거. 그런데 너무 쉽잖아 진리는. 그죠? 그래야죠. 진짜로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가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있죠.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귀의 종노릇, 지금 올무에 잡힌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건살에 잡혀오는 이 인생들, 우리 인간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서로지 편바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비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 되시지 않으면 내 안에 누가 왕이 된다? 마귀가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복종한다. 마귀에 속해 된다.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의 정욕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왕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복종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랑 함께 있어라. 너 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방금 말씀드렸죠. 깨어있어라, 동행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분 안에 있어라. 성경 표현대로 하게 되면 양의 우리 안에 있어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세상에 속하리라, 마귀에 속하리라, 죽으리라. 나랑 함께 있자. 너 서 있는 곳 거기 아니야. 나랑 함께 있어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랑 함께 있자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어떻게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닐까. 그분 떠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요.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분과 함께 해야죠. 모든 걸 걸어야죠. 우리 예수님이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6장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재림은 사실 회복일 뿐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4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성경의 이제 재림의 마지막인데 주님의 모든 소원이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재림 그런 거 무섭잖아. 심판 휴거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과 함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으나 내세에 있으나 그 세상에 있으나 우리 왕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바로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 주는 평화를 갖지 않다. 편안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아유 저거 귀신의 왕 힘입어서 쫓아내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지금 임했다. 먼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 안에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안에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는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손 닿는 곳에 있다. 가까이 있다. 너희 눈앞에 있다. 그 안에라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조 국가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천지천지 이 왕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무섭습니까? 재림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죽음이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무섭지 않거든요. 바로 거기에 저는 그 외적으로 오는 그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이론적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게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이 도라나 이 반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찬양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었어요 옛날에. 근데 아무 이유도 없고 뭐 아무 뜻도 없는데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 몰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세상의 왕, 그분이 지금 나랑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이미 뭐 심판도 재림도 뭐도 아무 의미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어디 서 있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토록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